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끊임없는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미래에 대한 걱정, 과거에 대한 후회, 그리고 현재의 불확실성은 마음을 계속해서 흔들어 놓는다. 그대들은 더 많은 정보와 더 빠른 변화 속에서 더 깊은 불안을 경험하고 있다. 한 젊은 청년의 이야기이다. 좋은 학교를 나와 안정적인 직장을 얻었지만 항상 더 높은 성취를 이루지 못할까 불안해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미래를 걱정했다. 승진을 위해 모든 시간을 일에 투자했고 가족과의 시간도 취미도 모두 포기했다. 그러나 불안은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다. 결국 심한 우울증과 불안 장애를 겪게 되었다. 또 다른 여성은 완벽한 삶을 꿈꾸며 끊임없이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다. SNS에서 보이는 다른 이들의 화려한 일상에 비해 자신의 삶은 초라하게만 느껴졌다. 항상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던 그녀는 결국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깊은 공허함에 빠져들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낯설게 들리는가?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많은 이들이 비슷한 불안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 불안은 인간 존재의 일부분이지만 그것에 지배당할 필요는 없다. 불안이라는 장애물을 뛰어넘어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는 길이 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바로 마음속에 있다. 불안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먼저 마음의 작용을 이해해야 한다. 부처님은 젊은 시절 왕자로서의 호화로운 삶을 살았지만 인간의 늙음, 병듦, 죽음을 보고 깊은 의문에 빠졌다. 결국 출가하여 진리를 찾아 나섰고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그 깨달음의 핵심은 바로 고통의 실체와 그 해결책이었다.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몸과 마음도 외부 환경도 모두 고정된 것이 없다. 그러나 인간은 변하지 않는 나라는 실체가 있다고 착각하고 그것에 집착한다. 이런 착각과 집착이 바로 불안의 가장 깊은 뿌리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은 정체성을 직업과 재산, 지위, 관계 등에서 찾으려 한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덧없이 변하는 것들이다. 내일 직업이 사라질 수도 있고 재산을 잃을 수도 있으며 관계가 깨질 수도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이 바로 불안을 만들어낸다. 또한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과거와 미래를 헤매고 다닌다. 과거의 실수나 상처에 사로잡혀 후회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 걱정한다. 이런 방황하는 마음이 현재의 순간을 놓치게 만들고 불안을 증폭시킨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세상의 수많은 정보를 접한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까지도 실시간으로 알게 된다.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불안은 더욱 커진다.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에도 마음이 동요하고 삶과 끊임없이 비교하게 된다. 걱정하는 일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 대부분의 걱정은 결코 현실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걱정 때문에 현재의 소중한 순간을 놓치고 있다. 현대 심리학자들도 이러한 가르침에 공감한다. 불안의 많은 부분이 과거나 미래에 대한 지나친 초점 때문에 발생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마음챙김이라는 이름으로 현재에 집중하는 수행법을 가르치고 있다. 불안은 삶을 어떻게 악순환에 빠뜨리는지 이해하라. 불안을 느끼면 몸은 긴장하고 호흡은 얕아지며 심장 박동은 빨라진다. 이것은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지속적인 불안 상태는 건강을 해치게 된다.
현대의학은 만성적인 불안이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심장병, 소화기 질환 등 다양한 신체적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는 부처님이 말했던 몸과 마음의 연결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불안은 또한 결정과 행동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불안에 사로잡힌 사람은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 쉽다. 단기적인 안정감을 얻기 위해 중요한 가치나 장기적인 행복을 희생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불안 때문에 도전을 피하고 안주하는 삶을 선택한다면 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 또는 불안을 잠시 잊기 위해 알코올이나 약물에 의존하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불안은 또한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불안한 마음은 타인을 의심하고 자신을 고립시키며 진정한 소통을 방해한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타인의 인정과 승인을 갈구하게 만든다. 이런 모순된 욕구는 관계를 더욱 복잡하고 어렵게 만든다.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안을 느끼면 그것을 없애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더 많은 돈을 벌거나, 더 높은 지위를 얻거나, 더 완벽한 모습으로 보이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마치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 진정한 해결책은 불안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에 있다. 불안을 친구처럼 대하라.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귀 기울여 보라. 불안을 넘어서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마음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다. 마음은 마치 흐르는 강물과 같다. 끊임없이 생각과 감정이 일어났다 사라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과 감정을 나로 동일시한다. 나는 불안하다라고 말하는 대신 지금 불안한 감정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바라보라. 이것이 바로 알아차림의 시작이다. 불안 그 자체가 아니다. 불안을 관찰하는 의식이다. 마음은 습관적으로 움직인다. 과거의 경험에 기반하여 현재를 해석하고 미래를 예측한다. 이러한 습관적 사고 패턴을 상카라라고 부른다. 불안은 대부분 이러한 습관적 사고 패턴의 결과물이다. 의식적으로 이러한 패턴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휘둘리지 않을 때 점차 자유로워질 수 있다. 마음은 훈련될 수 있다. 마치 근육을 단련하듯이 마음도 꾸준한 수행을 통해 강해지고 평화로워질 수 있다. 불안을 넘어서는 두 번째 열쇠는 현재에 머무는 것이다. 불안은 과거나 미래에 마음이 머물 때 가장 강력해진다. 반면 온전히 현재 순간에 있을 때는 불안이 설 자리가 없다.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잠들기 전까지 마음이 얼마나 자주 현재를 떠나 과거나 미래를 헤매고 있는지 관찰해 보라. 깜짝 놀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에 80% 이상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 속에서 보낸다. 그러나 현재에 머무는 것이 단순히 생각을 비우라는 의미는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한다. 걸을 때는 걷고 있음을 알고, 먹을 때는 먹고 있음을 알라. 호흡할 때는 호흡하고 있음을 알라. 허리를 곧게 펴고 편안하게 앉아 호흡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라. 들숨과 날숨을 온전히 느끼라. 마음이 방황할 때마다 부드럽게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라.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점차 쉬워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친 윗바사나 명상의 기초이다.
이 간단한 수행이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과학적 연구에서도 규칙적인 명상 수행이 뇌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불안과 스트레스를 크게 감소시킨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불안을 넘어서는 세 번째 지혜는 감정을 억압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불안한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부정하거나 억압하려 한다. 그러나 이는 불안을 더욱 강화시킬 뿐이다. 감정은 물과 같다. 억누를수록 더 큰 힘으로 분출된다. 대신 감정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허용하라. 불안이 올라올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 지금 불안함이 생겨났다. 가슴이 뛰고 손이 떨리는 느낌이 있다라고 알아차리라. 이것은 감정에 휘둘리라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감정에 압도되지 않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감정은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한다. 특히 불안한 감정이 강하게 일어날 때는 몸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라. 가슴의 두근거림, 손의 떨림, 호흡의 변화 등을 관찰하라. 이렇게 감각에 집중하는 것은 과도한 생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불안을 넘어서는 네 번째 지혜는 변화의 법칙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이 우주의 기본 법칙이다. 몸도 마음도 관계도 환경도 모두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본능적으로 안정과 영속성을 추구한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저항이 바로 불안의 큰 원인이다. 부처님이 가르친 무상의 진리를 이해하라. 모든 것은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지나간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변화의 법칙을 받아들이면 더 이상 불확실성의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된다. 오히려 변화가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준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불안을 초월하는 지혜이다. 불안을 넘어서는 다섯 번째 지혜는 자비의 마음을 키우는 것이다. 불안은 종종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비롯된다. 성공과 실패의 이미지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찬 마음은 불안의 온상이 된다. 자비의 마음은 이러한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타인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을 키울 때 시야는 넓어지고 불안은 줄어든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생각하라. 오늘 만나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들의 행복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저녁에 잠들기 전에는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롭기를 바란다라고 생각하라. 이것은 단순한 말의 반복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수행이다. 자비의 마음이 커질수록 불안은 줄어들고 마음은 더 평화로워질 것이다. 또한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풀라. 완벽하지 않다. 실수를 하고 때로는 실패한다. 그것은 인간이기에 자연스러운 일이다.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용서하라. 자신에 대한 지나친 비판과 높은 기대가 불안을 키우는 원인이 된다. 불안을 넘어서는 여섯 번째 지혜는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다. 불안은 대부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이나 가진 것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들여다보라. 부명예, 인정, 안정, 사랑. 이러한 욕망들이 불안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얻으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착각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욕망의 충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욕망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때 찾아온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후 가장 먼저 설한 사성제의 핵심도 바로 이것이다. 고통의 원인은 가래이며 고통의 소멸은 이 가래를 소멸시키는 데 있다. 이것은 모든 욕망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니다. 욕망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일부분이다. 중요한 것은 그 욕망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욕망을 가지되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을 가꾸라. 사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자유를 얻는 것이다.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때 모든 순간을 더 충만하게 경험하게 된다. 불안의 그림자 없이 삶을 즐길 수 있게 된다. 불안은 인간 존재의 일부분이지만 그것에 지배당할 필요는 없다. 불안을 넘어서는 지혜를 통해 진정한 인생의 황금기를 경험할 수 있다. 불안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걱정이나 두려움이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다. 그러한 감정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마치 폭풍이 몰아쳐도 깊은 바닷속은 고요한 것처럼 마음도 그러할 수 있다. 불안을 넘어선 삶은 현재의 순간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삶이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삶이다. 그럴 때 가장 창조적이고 효과적이며 행복해질 수 있다. 자비와 지혜가 함께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라.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의 마음을 키우고 변화의 법칙을 받아들이는 지혜를 키워라. 이것이 불안을 넘어서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마지막으로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라.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이러한 가르침을 실천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하루에 몇 분씩이라도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고 감사의 마음을 키우며 자비로운 행동을 실천하라. 이 여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오랜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라. 때로는 후퇴하고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시작하라. 마음을 비판하지 말고 자비롭게 대하라. 지금 이 순간부터 인생의 황금기가 시작된다. 불안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라. 내면에는 이미 모든 지혜와 평화가 갖추어져 있다. 그것을 발견하고 키워나가는 것이 바로 이 여정이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끊임없는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미래에 대한 걱정, 과거에 대한 후회, 그리고 현재의 불확실성은 마음을 계속해서 흔들어 놓는다. 그대들은 더 많은 정보와 더 빠른 변화 속에서 더 깊은 불안을 경험하고 있다. 한 젊은 청년의 이야기이다. 좋은 학교를 나와 안정적인 직장을 얻었지만 항상 더 높은 성취를 이루지 못할까 불안해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미래를 걱정했다. 승진을 위해 모든 시간을 일에 투자했고 가족과의 시간도 취미도 모두 포기했다. 그러나 불안은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다. 결국 심한 우울증과 불안 장애를 겪게 되었다. 또 다른 여성은 완벽한 삶을 꿈꾸며 끊임없이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다. SNS에서 보이는 다른 이들의 화려한 일상에 비해 자신의 삶은 초라하게만 느껴졌다. 항상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던 그녀는 결국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깊은 공허함에 빠져들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낯설게 들리는가?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많은 이들이 비슷한 불안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 불안은 인간 존재의 일부분이지만 그것에 지배당할 필요는 없다. 불안이라는 장애물을 뛰어넘어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는 길이 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바로 마음속에 있다. 불안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먼저 마음의 작용을 이해해야 한다. 부처님은 젊은 시절 왕자로서의 호화로운 삶을 살았지만 인간의 늙음, 병듦, 죽음을 보고 깊은 의문에 빠졌다. 결국 출가하여 진리를 찾아 나섰고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그 깨달음의 핵심은 바로 고통의 실체와 그 해결책이었다.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몸과 마음도 외부 환경도 모두 고정된 것이 없다. 그러나 인간은 변하지 않는 나라는 실체가 있다고 착각하고 그것에 집착한다. 이런 착각과 집착이 바로 불안의 가장 깊은 뿌리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은 정체성을 직업과 재산, 지위, 관계 등에서 찾으려 한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덧없이 변하는 것들이다. 내일 직업이 사라질 수도 있고 재산을 잃을 수도 있으며 관계가 깨질 수도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이 바로 불안을 만들어낸다. 또한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과거와 미래를 헤매고 다닌다. 과거의 실수나 상처에 사로잡혀 후회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 걱정한다. 이런 방황하는 마음이 현재의 순간을 놓치게 만들고 불안을 증폭시킨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세상의 수많은 정보를 접한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까지도 실시간으로 알게 된다.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불안은 더욱 커진다.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에도 마음이 동요하고 삶과 끊임없이 비교하게 된다. 걱정하는 일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 대부분의 걱정은 결코 현실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걱정 때문에 현재의 소중한 순간을 놓치고 있다. 현대 심리학자들도 이러한 가르침에 공감한다. 불안의 많은 부분이 과거나 미래에 대한 지나친 초점 때문에 발생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마음챙김이라는 이름으로 현재에 집중하는 수행법을 가르치고 있다. 불안은 삶을 어떻게 악순환에 빠뜨리는지 이해하라. 불안을 느끼면 몸은 긴장하고 호흡은 얕아지며 심장 박동은 빨라진다. 이것은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지속적인 불안 상태는 건강을 해치게 된다. 현대의학은 만성적인 불안이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심장병, 소화기 질환 등 다양한 신체적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는 부처님이 말했던 몸과 마음의 연결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불안은 또한 결정과 행동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불안에 사로잡힌 사람은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 쉽다. 단기적인 안정감을 얻기 위해 중요한 가치나 장기적인 행복을 희생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불안 때문에 도전을 피하고 안주하는 삶을 선택한다면 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 또는 불안을 잠시 잊기 위해 알코올이나 약물에 의존하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불안은 또한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불안한 마음은 타인을 의심하고 자신을 고립시키며 진정한 소통을 방해한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타인의 인정과 승인을 갈구하게 만든다. 이런 모순된 욕구는 관계를 더욱 복잡하고 어렵게 만든다.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안을 느끼면 그것을 없애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더 많은 돈을 벌거나, 더 높은 지위를 얻거나, 더 완벽한 모습으로 보이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마치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 진정한 해결책은 불안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에 있다. 불안을 친구처럼 대하라.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귀 기울여 보라. 불안을 넘어서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마음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다. 마음은 마치 흐르는 강물과 같다. 끊임없이 생각과 감정이 일어났다 사라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과 감정을 나로 동일시한다. 나는 불안하다라고 말하는 대신 지금 불안한 감정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바라보라. 이것이 바로 알아차림의 시작이다. 불안 그 자체가 아니다. 불안을 관찰하는 의식이다. 마음은 습관적으로 움직인다. 과거의 경험에 기반하여 현재를 해석하고 미래를 예측한다. 이러한 습관적 사고 패턴을 상카라라고 부른다. 불안은 대부분 이러한 습관적 사고 패턴의 결과물이다. 의식적으로 이러한 패턴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휘둘리지 않을 때 점차 자유로워질 수 있다. 마음은 훈련될 수 있다. 마치 근육을 단련하듯이 마음도 꾸준한 수행을 통해 강해지고 평화로워질 수 있다. 불안을 넘어서는 두 번째 열쇠는 현재에 머무는 것이다. 불안은 과거나 미래에 마음이 머물 때 가장 강력해진다. 반면 온전히 현재 순간에 있을 때는 불안이 설 자리가 없다.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잠들기 전까지 마음이 얼마나 자주 현재를 떠나 과거나 미래를 헤매고 있는지 관찰해 보라. 깜짝 놀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에 80% 이상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 속에서 보낸다. 그러나 현재에 머무는 것이 단순히 생각을 비우라는 의미는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한다. 걸을 때는 걷고 있음을 알고, 먹을 때는 먹고 있음을 알라. 호흡할 때는 호흡하고 있음을 알라. 허리를 곧게 펴고 편안하게 앉아 호흡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라. 들숨과 날숨을 온전히 느끼라. 마음이 방황할 때마다 부드럽게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라.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점차 쉬워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친 윗바사나 명상의 기초이다. 이 간단한 수행이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과학적 연구에서도 규칙적인 명상 수행이 뇌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불안과 스트레스를 크게 감소시킨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불안을 넘어서는 세 번째 지혜는 감정을 억압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불안한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부정하거나 억압하려 한다. 그러나 이는 불안을 더욱 강화시킬 뿐이다. 감정은 물과 같다. 억누를수록 더 큰 힘으로 분출된다. 대신 감정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허용하라. 불안이 올라올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 지금 불안함이 생겨났다. 가슴이 뛰고 손이 떨리는 느낌이 있다라고 알아차리라. 이것은 감정에 휘둘리라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감정에 압도되지 않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감정은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한다. 특히 불안한 감정이 강하게 일어날 때는 몸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라. 가슴의 두근거림, 손의 떨림, 호흡의 변화 등을 관찰하라. 이렇게 감각에 집중하는 것은
과도한 생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불안을 넘어서는 네 번째 지혜는 변화의 법칙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이 우주의 기본 법칙이다. 몸도 마음도 관계도 환경도 모두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본능적으로 안정과 영속성을 추구한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저항이 바로 불안의 큰 원인이다. 부처님이 가르친 무상의 진리를 이해하라. 모든 것은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지나간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변화의 법칙을 받아들이면 더 이상 불확실성의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된다. 오히려 변화가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준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불안을 초월하는 지혜이다. 불안을 넘어서는 다섯 번째 지혜는 자비의 마음을 키우는 것이다. 불안은 종종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비롯된다. 성공과 실패의 이미지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찬 마음은 불안의 온상이 된다. 자비의 마음은 이러한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타인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을 키울 때 시야는 넓어지고 불안은 줄어든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생각하라. 오늘 만나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들의 행복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저녁에 잠들기 전에는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롭기를 바란다라고 생각하라. 이것은 단순한 말의 반복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수행이다. 자비의 마음이 커질수록 불안은 줄어들고 마음은 더 평화로워질 것이다. 또한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풀라. 완벽하지 않다. 실수를 하고 때로는 실패한다. 그것은 인간이기에 자연스러운 일이다.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용서하라. 자신에 대한 지나친 비판과 높은 기대가 불안을 키우는 원인이 된다. 불안을 넘어서는 여섯 번째 지혜는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다. 불안은 대부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이나 가진 것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들여다보라. 부명예, 인정, 안정, 사랑. 이러한 욕망들이 불안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얻으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착각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욕망의 충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욕망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때 찾아온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후 가장 먼저 설한 사성제의 핵심도 바로 이것이다. 고통의 원인은 가래이며 고통의 소멸은 이 가래를 소멸시키는 데 있다. 이것은 모든 욕망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니다. 욕망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일부분이다. 중요한 것은 그 욕망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욕망을 가지되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을 가꾸라. 사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자유를 얻는 것이다.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때 모든 순간을 더 충만하게 경험하게 된다. 불안의 그림자 없이 삶을 즐길 수 있게 된다. 불안은 인간 존재의 일부분이지만 그것에 지배당할 필요는 없다. 불안을 넘어서는 지혜를 통해 진정한 인생의 황금기를 경험할 수 있다. 불안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걱정이나 두려움이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다. 그러한 감정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마치 폭풍이 몰아쳐도 깊은 바닷속은 고요한 것처럼 마음도 그러할 수 있다. 불안을 넘어선 삶은 현재의 순간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삶이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삶이다. 그럴 때 가장 창조적이고 효과적이며 행복해질 수 있다. 자비와 지혜가 함께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라.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의 마음을 키우고 변화의 법칙을 받아들이는 지혜를 키워라. 이것이 불안을 넘어서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마지막으로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라.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이러한 가르침을 실천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하루에 몇 분씩이라도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고 감사의 마음을 키우며 자비로운 행동을 실천하라. 이 여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오랜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라. 때로는 후퇴하고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시작하라. 마음을 비판하지 말고 자비롭게 대하라. 지금 이 순간부터 인생의 황금기가 시작된다. 불안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라. 내면에는 이미 모든 지혜와 평화가 갖추어져 있다. 그것을 발견하고 키워나가는 것이 바로 이 여정이다.